하나님의 역사는 보석처럼 빛나는 주연과 같은 사람들만의 역사는 아니겠지요. 그 사람들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정말 귀한 조연들이 있을 때에 주연이 빛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악당들은 악당 역할을 잘 감당해야 주인공이 빛나듯이 성경에는 숨어있는 이런 믿음의 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현장 가운데 주연은 많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내가 뭐 주연 되느냐 조연 되느냐 이거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는가,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그들이 이제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충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의 이름이 처음 등장되어지는 이 부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오늘 갈렙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3장 6절 말씀 거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알 수 있는 분문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여분네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아들이 갈렙이다. 어떤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이 갈렙의 모습은 한 40살 정도, 40살 되어질 때 나오고요. 80살이 되을 때는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분네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기, 여기 앞에 화면이 뜨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니스 사람. 자, 갈렙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15장 8절과 9절 혹시 있으면 눌러주실래요? 창세기 15장.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 자, 이게 무슨 족속이 나와요? 그니스족이 나와요. 그니스 족속. 갈렙은 그니스 족속인데 여기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 가운데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그니스 족속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니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 뿌리가.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이고 여분네의 아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 사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섞여 사는 애굽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보았거든요. 물이 막 피로 변화되지요. 파리 때, 이 때, 메뚜기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
야,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는 것이 신상에 좋겠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다가 출애굽을 했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행진했던 사람들 가운데 갈렙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규합을 한 것이지요. 모든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런 손길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붙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보통 개 취급하면서 이렇게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은 처음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갈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타고난 환경을 극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주어진 그런 환경이 정말 처절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기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의 인생이 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이 라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라합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자기가 타고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이 질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해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는 출신이 그래, 나는 배운 게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안 물려주었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줄에 기도할 때에 이런 단어를 꼭 넣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꾸지 못할 것이 있어요. 바꾸지 못할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돼요.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바꿀 수가, 우리의 국적이 무슨 미국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 갖고 씨름하면 그건 헛수고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속에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갈렙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얼굴 좀 한번 봐봐요. 고칠 때가 있나 봐요. 아니, 때로는 손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요. 고친 건 또 어떡하겠어. 하지만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이웃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가 남 사람과 똑같을 이유도 없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남과 비교해서 억울하다고 난 왜 이렇게 일어날나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사명을 달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불리한 출생 조건을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나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 갈렙은
비판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토대를 의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2명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12명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이 2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성을 보고 왔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시각은 완전히 180도로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10명의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찼던 사람들 10명.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부정적인 견해로 보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수지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안목, 믿음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좋게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원하는 단어는 비판이나 불평의 단어보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라는 메시지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려면 진리가 무엇이며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나는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장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볼까요? 13장 32절을 봐요. 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봐요.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아주 나쁜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땅이랍니다. 거기 식인종이 있었나요? 사람을 삼키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10명의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지요? 근데 2명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쪽은 사람과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쪽은 악평한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어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말이지요. 왜?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좋게 평가하면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흠 잡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흠 잡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똑바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도 딴 사람에게 또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컵에 물이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우, 물이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말하는 걸 다 다르게 말을 해요.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좋게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대단히 용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의 분위기가
이 보통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다수는 10명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다 절망 속에 있어요. 완전히 마음에 돌아섰어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렙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봐요. 회중이 지금 도대체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봐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 여호수아 갈렙을 지금 치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아니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거 가나안 땅이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더 창대하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는 영광이 임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촉구하고 있었어요. 좋게 말할 뿐만 아니라 좋게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이 관점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염세주의자들은 바람이 불 때에 바람에 대해서 불평한답니다. 왜 바람이 나에게 불지?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낙관주의자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꿔지기를 기대한답니다. 좀 제대로 불겠지. 그러다가 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람이 불 때 배의 닻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뚫고 배가 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인 것이에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왜 있냐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부네, 언젠간 끝이겠지, 그 정도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에 정말 배의 닻을 조절해서 바람을 뚫고 배가 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30절 봐요.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민수기 13장까지는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갈렙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여호수아는 아직 등장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민수기 13장까지는 누가 리더였어요? 갈렙이 리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처럼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울에게 리더권을 물려줬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13장에서는 여호수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장에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후계자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된다 할지라도 갈렙은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나이도 여호수아보다는 좀 더 많았을 거예요. 갈렙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워져도 이 갈렙의 심령 속에, 그 사건 속에, 생애 속에 불평한 흔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되, 그 불평하는 악평의 소리를 듣고 이 갈렙은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서 그들을 안돈시켜서 조용하게 하거나 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누구지요? 지도자가 누구지요? 그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한 대로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 비전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설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촉구해서 비전을 하나로 묶게 만들고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끌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갈렙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거기는 못 들어간다고 메뚜기에 왔다, 우리는 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도대체 어떤 반응이냐면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하고 막 울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통곡이에요. 다른 통곡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10명의 사람들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인도한 분들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는 욕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을, 자기를 인도한 지도자를 욕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유,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합니까, 여러분? 3절에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좀 이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2글자로 따라해봐요. 바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은혜로. 근데 왜 또 과거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 일어나 빛을 발하였을 때 여러분 정말 주께서 사방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러한 비전을 보고 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 일어나 빛을 좀 발하자라고 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고 함께 동역하고 했을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이 좋았다는 데 하지 말고 이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충정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있기를 다 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백성들이 그 10명의 반응을 듣고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나는 이제 주님 안 따라간다 이렇게 포기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나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2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6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제가 옛날에 이 부분 할 때 옷을 진짜 찢었다 그랬죠? 여러분, 옷을 찢었어요. 이 거룩한 열정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막 마귀가 우리 교회에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르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 리더는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비전을 보여주며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놀라운 불이 있습니까? 그 비전의 불이 있습니까? 뜨거운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안주할 수 없다, 내가 무기력하게 살 수 없다,
내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빛을 발해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사방에 있는 수많은 열방과 열왕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상처받고 시험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님 앞에 안김받는 놀라운 그 환경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바라보고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안주하지 마세요. 일어나셔야 돼. 그냥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냥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우, 얼마나 멋져요 이 고백이. 막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반드시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따라합시다, 밥이다. 쉽다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 그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어떤 이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어떤 있는 이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어도, 아무리 건너가지 못할 강이 있어도, 아무리 거민들이 차고 넘쳐도 그들이 뭐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고 우리를 쓰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신뢰감이 가득 찰 때 당당함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깃발을 제시하는 갈렙. 그래서 여러분, 그 깃발을 딱 붙들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흔들 깃발을 꽂기를 원해요. 꽂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를 제가 여러분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깃발을 잡고 흔드십시오. 여러분, 그 부를 노래를 제시해 주면 그 노래를 마음껏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이런 신뢰와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야야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와 목표와 이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옆 사람에게 그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를 설득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위대하게 갈렙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내가 높이 있느냐 내가 낮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다면 나는 앞에 안 나서도 괜찮다, 난 뒤에서도 괜찮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야, 저거 내 자리인데 하면서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거기 내 자리인데 딴 사람이 차지했다고 그거 헐뜯어 내리고 그거 욕하고 그거 비판하고 그거 끌어내려갖고 굳이 그 자리에 앉으면 행복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세운 사람들을 흔들지 말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맡겨진 일을 책임있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13장 14장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갈등이 없었을까? 이런 고민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갈렙이 13장까지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14장부터는 여호수아가 갈렙 이름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지금 40살인데 이때도 그랬지만 84가 되는 그때에도 여러분, 갈렙은 순종하고 그냥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자,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던 이 욥에 대해서, 이 욥은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욥. 오늘 본문에 그 똑같은 메시지가 또 있었네요. 갈렙, 이 갈렙은 내 종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갈렙을 아낀다는 걸. 튀지 않아도, 스타가 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갈렙은 내 종이야. 갈렙은 내 종이야. 그 갈렙은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뽐내는 거 없어도, 잘난 척하는 거 없어도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어. 아휴, 얼마나 멋져요. 질투하지 않으며 그 길을 그냥 꿋꿋이 걸어가는 이 갈렙.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서 주님이 이 갈렙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내가 뭐 스타들만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내가 너도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하거든. 아, 참 아름답구나. 넌 어떻게 다른 사람과 마음이 그렇게 다르니? 끝까지 넌 어떻게 나를 따르니? 온전히 나를 따르니? 이야, 너무 감동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내 자손들도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힘내, 화이팅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들을 못 듣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 주님이 나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붙잡고 세워주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 말이죠. 여러분, 갈렙은 누가 박수를 더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냐 안 차냐,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냐 안 당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 미션이 더 완성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장되는 일에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앞장설 수 있고, 이 사람이 앞장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기에 맡겨진 것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역할을 신실하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하지 않아요. 갈렙은 내가 나이가 좀 많아도 후배들을 세워주고, 내가 하는 것보다 젊은이 당신이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인정해주면 좀 세워주고, 바나바처럼 갈렙처럼 헐뜯지 말고 끌어내리지 말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가 떠도 기죽지 않고 그를 세워주고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행복한 2인자로 계속 기뻐하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감투가 중요하지 않고, 감투가 있으면 일하고 감투가 없으면 안 하고, 좀 다 속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감투가 있냐 없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냐, 거룩한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하지. 자리가 아니라 미션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주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주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성숙하고 고상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